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 저 옛날 이사야의 입술을 정케 하시어 당신의 말씀 전달하기에 합당한 선지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정케 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두 회중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1독서 느헤미야 8장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즈라가 높으신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야훼를 예배하였다.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오늘 제1독서는 사제이자 학자인 에즈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전을 가르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히 9절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라는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즈라의 설명을 들으며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둘러싼 약소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아시리아, 동쪽에 바빌론, 서쪽에 로마 제국이 차례로 이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처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분단된 우리 민족의 운명과 비슷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가장 약한 민족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2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 바빌론의 멸망당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50년간의 포로 생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룬 약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즈라는 바빌론 유다인 디아스포라에서 출생한 제사장 계통의 인물이면서 율법에 정통한 선비로서 사람들에게 학자 에즈라로 불렸습니다. 그는 3차 예루살렘 귀환을 주도하였고 율법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는데 왕의 신임을 얻어 기원전 445년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성전 재건과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사제 에즈라와 평신도 느헤미야가 콤비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개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한 점은 오늘날 우리가 눈여겨볼 점입니다. 대한성공에도 평신도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제가 오래전 강화선교 100년사를 공동으로 집필할 때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대 강화도에 34개의 성공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라진 22개의 교회는 그리고 남은 교회가 12개입니다. 현재 이 사라진 교회와 살아남은 교회의 차이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개척의 전도 부인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성직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신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처럼 우리 대한성공에도 성직자와 평신도가 협력하여 획기적인 발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기원전 515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서 감격에 겨운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포로 이전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에즈라가 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에즈라의 가르침은 약속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법전에 따라 일일이 설명해 주었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에즈라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오랜 방황을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100여 년간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의 눈물을 흘렸고, 간도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으며, 태평양 전쟁으로 오키나와와 남양군도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가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해방을 맞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어진 분단과 전쟁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 후 우리는 잿더미에 앉아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독재 시대에는 체류탄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잿더미 위에 일어나 산업화를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G9에 들었고, 현대식 총안자루 없어서 우금치에서 100만의 농민군이 일본군 2개 소대에게 전멸을 당했던 나라가 지금은 군사력 6위, 무기 수출 5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리아는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K-팝으로 시작해서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지금 일본의 웹툰 순위 1위를 한국 만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두 코리아에 오고 싶어 안달입니다. 선진국 젊은이들은 K-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개발도상국 젊은이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고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에즈라서를 읽으며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과 같이 선진국이 되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공동기도서 197쪽에는 국가를 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땅에 충직한 근면과 건전한 배움과 순결한 행동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를 폭력과 알력과 혼란에서 구하시고, 교만과 무례와 모든 악습에서 건져주소서. 번창할 때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게 하소서. 번창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와 인정,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 세대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대 간,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국권을 회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가 동서냉전의 거대한 톱니바퀴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도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것이 저절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민주화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리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열거한 이런 감사한 대목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젊은 시각에서 한 집안의 이야기로 바꿔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증조부모 세대는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세우느라 고생하셨고, 조부모 세대는 무조건 식구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고, 부모 세대는 민주화하느라 고생했고, 젊은 세대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드느라 애썼습니다. 각 세대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딛고 일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각 세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공동체 안에 각각 다른 은사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즈라, 느헤미야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대한민국에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 좌절과 냉소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통합과 화해,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교우님들에게 특별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공회 대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회 대학교는 대한성공회의 유일한 성직자 양성기관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공회 대학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회 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기간평가 인증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학교법인 성공회 대학교가 매년 정해진 법인 전입금을 마련하지 못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학교법인이 지난 몇 년 동안 법인 전입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금년 말까지 2억 6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학기관 인증이 취소될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어 서울 주교자 성당에 협동사제로 온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감사드릴 일은 주교자 성당이 매년 3천만 원을 학교법인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년 어머니 연합회와 GFS 임원들께서 대학에 찾아오시어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교우님께서 성공회 대학교를 위해 헌금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 조성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공회 대학교는 중요한 시기마다 성공회 교우님들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성장했습니다. 1만 기도 운동으로 대학을 후원해 주셨고 매년 성소 주일마다 전 교우가 성공회대에 모여 학교를 위해 바자회도 열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대학을 위한 기도가 식고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초대 주교이신 고요한 주교님께서 이 땅에 선교를 나오실 때 나룻배 한 척으로 해전에 나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때로는 총장으로서 그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무관심해진 이유로 어떤 분은 성공에 대해 진보적 성향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어떤 이는 똑같은 이유로 성공회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성공회 대학을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성공회에 성공회 대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운영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사장이 우리 주교님이시고 이사님들이 모두 성공회 성직자와 평신도들입니다. 만일 대학이 기대와 다른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성공회의 책임입니다. 설령 대학이 교회와 멀어졌다면 그 거리를 좁히는 일도 하나님께 학교 운영을 위임받은 성공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학에 눈길을 주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
교육 목표는 열림, 나눔, 섬김을 생활화하는 기독교적 인간 육성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성공회대 교수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매우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가르침은 비단 교실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수들은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연구실을 찾아와 상담하고, 교수님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학생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김성수 주교님께서 총장이실 때 신입생이 처음 등교하는 날 장미꽃을 나누어 주시고, 축제 때는 솜사탕을 만들어 주시고, 금요일마다 자취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교정에서 수시로 만나는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총장실로 찾아오라 하시고, 학생들에게 영화 관람권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인간적인 정이 있는 학교입니다. 전방 사단에 입대한 학생들을 총장이 면회가는 학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중한 사역은 김성수 주교님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이 기꺼이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때때로 교수님이나 직원을 찾아와 감사의 술잔을 올리는 일이 성공회대는 흔한 일입니다. 작년 여름에 어떤 분께서 우리 대학의 청계천 3가에 위치한 80평의 재산을 기부해 주셔서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손길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극구 반대하셔서 홍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분께서 기부를 결심하신 동기는 교수들이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제게 기부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대학을 경험해 보았지만 성공회대 같은 대학은 없습니다. 교수들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보아도 매번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허락했으니 이젠 네가 성공회대를 도와줄 차례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의 자녀들은 모두 이 같은 기부 의사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친자녀 외에도 오래전부터 이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8남매의 목사님들이 있기에 도움의 손길을 펼칠 선교 사역도 많은데 불구하고 성공회대학교에 기부하라는 기도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부해 주신 땅은 감정평가액으로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9월 이 대지를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사님들께서 앞장서서 1억 5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땅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 거의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학교 법인이 재정개발과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주교자 성당 교구 여러분, 성공회대학교를 한번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 앞으로 보다 기대에 부응한 대학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면 개교 110주년, 성공회대학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회대도 지금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던 시기에 초빙되었던 교수들이 이제 대부분 정년을 맞이하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은 변화하지 않는 상아탑이 아닙니다. 사람도 바뀌고 분위기도 변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공회대학교를 통한 선교 사명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성공회대학교가 지난 종합대학교 첫 세대 동안 산업화 시대 이후 인권과 민주화의 아젠다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및 ESG 시대를 선도하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며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 속에서 점점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인간 내면의 문제, 즉 영성의 문제에 대해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성공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성직자와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는 고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의 자유주의 신학 일변도에서 보다 세계 성공회의 복음주의 신학과 성령론의 중심을 둔 신학교육으로 전환해서 다음 세대의 성공회의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이런 관점에서 대학에 봉직하시는 신부님들과 교직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공회대 신입생 입학식을 바로 이 자리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입학식 때는 1천여 명의 신입생과 학부모님들이 참석합니다. 처음으로 성공회 대성당에 들어와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젠가는 성공회를 다시 찾을 일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성공회 대학교에는 2,500명의 학생들이 있고 수백 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비록 앞선 한 세대 동안 대학 선교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지 못했지만 대한성공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학 선교의 사명과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약속한다면 분명 다음 세대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성공회대 교직원들이 주교자 성당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성공회에 성공회 대학교를 세워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대학이 서로 손잡고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도로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서 206쪽의 학교를 위한 기도로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비오니 모든 학교, 특별히 성공회 대학교와 성베드로 학교를 축복하시어 건전한 학문과 새로운 발견과 지혜 탐구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